옛날 옛적 한 마을에 마음이 참 고운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길가에서 다친 제비 한 마리를 발견했지요. 노인은 제비를 집으로 데려와 며칠 동안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사람한다오. 그것이면 된다. 봄이 지나자 제비는 건강을 되찾아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을, 그 제비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뿌리에 작은 씨앗 하나를 물고서요. 노인은 그 씨앗을 심었고 그의 마을에서 가장 큰 박이 열렸습니다. 박을 쪼개자 그 안에는 노인의 삶을 넉넉히 해줄 귀한 것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은 언젠가 꼭 돌아오는 법이란다. 옛날 옛적 산속에서 가장 무서운 호랑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호랑이 발자국만 봐도 숨을 죽였죠. 어느 날 밤 호랑이는 먹이를 찾다 한 집 앞에 멈췄습니다. 안에서는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군. 그때 집 안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 울어. 안 그러면 곶감 준다. 순간 호랑이의 발이 멈췄습니다. 곶감? 아이 울음은 멎었고 집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호랑이는 생각했습니다. 곶감이 나보다 무서운 건가? 결국 호랑이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산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다음날 마당에는 햇볕에 말린 곶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호랑이를 쫓아낸 건 곶감이 아니라 호랑이의 상상이었다는 걸. 옛날 옛적 깊은 산골에 가난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숲에서 목욕을 하던 선녀들을 보게 되었고 그중 마음에 있던 한 선녀의 날개옷을 숨깁니다. 날개옷이 없어진 선녀는 하늘로 돌아가지 못했고 결국 나무꾼과 함께 살게 됩니다.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고 아이도 낳으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선녀는 숨겨졌던 날개옷을 발견합니다. 선녀는 아이들을 안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고 나무꾼은 그 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스스로 머물고 싶게 만드는 거였는지도 모릅니다. 옛날 옛적 아주 가난한 마을에 한 아들과 늙은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곡식은 이미 바닥났고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고민 끝에 말없이 찌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날이 밝자 아들은 어머니를 찌개에 태우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어머니는 나뭇가지를 하나씩 꺾어 길에 내려놓았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바닥의 가지들은 뭐예요?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네가 내려올 때 길을 잃지 않게 하려고. 그 순간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굶주림 속에서도 부모는 끝까지 자식을 먼저 걱정한다는 것을. 아들은 깊이 후회하며 지게를 돌려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버리는 이유는 가난이었지만 되돌아오게 한 건 부모의 사랑이었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날 나무를 하고 내려가던 형제는 산길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커다란 돌 아래에서 두 도깨비가 깔려 있었지요. 하나는 검은빛, 다른 하나는 붉은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형은 말했습니다. 괜히 엮이지 말고 가자. 하지만 아우는 돌을 밀어 도깨비들을 꺼내주었습니다. 한숨을 돌린 도깨비들이 사람이 우리를 도왔구나. 보답을 해야겠지. 그들은 낡은 절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 절구는 집에 가져가 돌려라. 필요한 만큼만 빻으면 복을 내어준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멈추지 않는다. 형제는 절구를 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아우가 말했습니다. 쌀 한 대면 충분합니다. 절구를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고 절구에 원하는 만큼 쌀이 채워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형이 말했습니다. 어휴, 답답하. 팍팍 돌려야지. 팍팍. 형이 절구를 잡자 쌀은 멈추지 않고 쏟아졌고 집은 순식간에 잠겨버렸습니다. 형이 도망칠 때 산쪽에서 낮은 웃음이 들렸습니다. 우리는 분명 말했지. 필요한 만큼만 일하고. 다음 날 절구는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선의는 복이 되지만 욕심은 그 복을 삼키는 게 아닐까요? 옛날 옛적 산골 마을에 부모를 일찍 잃은 오빠와 여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매는 늘 배고팠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느 날 먹을 것을 구하려 시장에 나간 남매는 병들고 깃털이 빠진 닭 한 마리가 닭장수에게 매를 맞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동생이 물었습니다. 왜 닭을 때려요? 닭장수는 말했습니다. 쓸모없는 놈이야. 곧 죽을걸. 그때 오빠가 말했습니다. 쓸모없으면 때려도 됩니까? 살 거면 사고 아니면 비켜. 오빠는 잠시 망설이다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매의 전 재산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닭 전부 드릴 테니 데려가겠습니다. 남매는 닭을 데려와 가족처럼 보살폈습니다. 자기들 먹을 것도 아껴 닭에게 먼저 내주었습니다. 얼마 뒤 닭은 기운을 되찾았고 어느 날 아침 황금빛 알 하나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닭장수가 보고 말았습니다. 저 닭 원래 내 거였어. 닭장수는 닭을 빼앗아 벼슬 욕심을 내고 황금알을 들고 왕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왕궁에 들어간 뒤 닭은 단 한 번도 황금알을 낳지 않았습니다. 노한 왕이 말했습니다. 임금을 속인 죄다. 옥에 가두어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어라. 그날 밤 닭은 왕궁을 빠져나와 다시 남매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닭은 다시 황금알을 낳았습니다. 어쩌면 복은 빼앗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함께 지켜온 사람 곁에 머문다는 것을. 옛날 옛적 잠만 자고 싶어하는 꼬마가 있었습니다. 공부도 일도 하기 싫다며 말했죠. 어느 날 어머니의 심부름을 가던 도중 그늘진 나무 아래에 앉아 잠시 눈을 붙이려 했습니다. 그때 낯선 노인이 나타나 물었습니다. 그렇게 잠만 자고 싶으냐? 꼬마는 말했습니다. 그냥 먹고 자고만 살고 싶어요. 차라리 소처럼요. 노인은 말없이 소가면을 내밀었고 꼬마가 가면을 쓰자 몸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꼬마는 소가 되어 밭으로 끌려갔습니다. 소가 된 소녀는 일이 느리다고 꾸중을 듣고 힘이 없다고 채찍을 맞았습니다. 이 소는 쓸모가 없구나. 결국 소녀는 도살장에 팔려갈 소가 되었고 끌려가던 도중 온 힘을 다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는 사람들의 고함 소리와 채찍 소리가 터져 나왔고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숨이 막힌 채 달아나던 소녀는 멈출 수 없었고 마침내 절벽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 순간 소녀는 비명을 질렀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늘진 나무 아래 모든 것은 꿈이었죠.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게으르게 살지 않겠어요. 그날 이후 소녀는 서당에도 빠지지 않고 다니고 부모님의 일도 성실히 도우며 살았습니다. 어쩌면 도망치고 싶을수록 더 벗어날 수 없게 되지 않을까요? 옛날 옛적 한 마을에 의 좋은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여인 뒤 형제는 논과 집을 나누어 각자 살게 되었지요. 형은 결혼을 했고 아우는 홀로 살았습니다. 어느 해 곡식이 잘 여문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형은 생각했습니다. 아우는 혼자 사니 먹을 게 부족할지도 몰라. 그날 밤 형은 아무 말 없이 자기 집에 쌀자루를 하나 들어 아우의 헛간에 몰래 놓아두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같은 밤 아우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형은 식솔이 있으니 내가 더 도와야지. 아우 역시 자기 쌀자루를 들고 형의 집 헛간에 조용히 놓아두고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형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분명 쌀을 옮겼는데 왜 그대로지? 아우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여긴 두 사람은 그날 밤 달빛 아래에서 다시 쌀자루를 메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헛간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서로의 손에 들린 쌀자루를 보고 그제야 모든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히 고생했구나. 아우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형도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날 밤 쌀자루는 다시 제자리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형제의 마음만은 서로에게 가득 옮겨졌습니다. 옛날 옛적 심청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심청의 아버지 신봉사는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심청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길을 다녔고 아침마다 물을 길었고 저녁마다 밥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신봉사가 길에서 넘어졌고 지나던 스님이 그를 도왔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눈을 뜰 수 있을 겁니다. 신봉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한 쌀은 집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심청은 혼자 앉아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뱃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세요. 대신 공양미 300석을 아버지 이름으로 바쳐주세요. 뱃사람들은 심청의 얼굴을 보고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배는 인당수에 도착했습니다. 배 안에서 심청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파도 소리 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심청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바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날 심청이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청이 물속으로 가라앉을 때 그 모습을 용왕이 보고 있었습니다. 용왕은 심청의 마음속을 읽었습니다. 안 못 보는 아버지, 말 한마디 없이 몸을 던진 딸의 마음. 한참을 듣던 용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재물이 아니다. 용왕은 심청을 죽이지 않고 연꽃 속에 곱게 눕혀 다시 인간 세상으로 올려보냈습니다. 그 연꽃은 파도를 타고 궁궐 앞연못까지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꽃잎을 열자 그 안에 심청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 임금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임금은 연꽃 속에서 나온 여인을 보고 그 사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청을 궁으로 불러 곁에 두었습니다. 심청은 왕비가 되었습니다. 임금은 심청의 뜻을 물었고 심청은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한 번만 뵙게 해주세요. 임금은 신봉사를 궁으로 부르게 했습니다. 술잔이 오가고 잔치가 무르익던 순간 신봉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본 것은 왕비의 자리에 앉은 자기 딸이었습니다.